우리가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존귀한 자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소산이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존귀하게 살려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존귀하게 살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어제 살펴본 것은 존귀하게 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존귀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나 이웃 사랑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면 자신이 존귀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품위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었을 때 다윗의 마지막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남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비천한 환경에 빠져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의 힘을 잃었습니까? 고독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존귀한 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를 교육시키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자체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며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도 자식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신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롱받는 모습을 보고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장군이고 키는 장대처럼 컸지만 다윗은 조그마한 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욕하며 저주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아비새라는 신하가 시므이를 요절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만두거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저가 내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부당한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한평생 고귀하게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첫 번째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맡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면 품이 있고 존귀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뜨겁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